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계시록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책 351페이지,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읽어가며 진행하겠습니다. 요한의 눈앞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다면 가슴이 터질 듯할 것입니다. 수메의 턱이 타오를 정도로 가파른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올랐더니 어느새 8분 응선까지 다다랐습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오르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여 땀을 닦고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장엄하고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다면 여태껏의 수고가 다 보상이 되는 것 같겠죠. 저는 그랜드 캐년에서 그런 웅장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세계에서 지층의 단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증명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은데 급격히 매몰된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심판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랜드 캐년도 그렇게 아름답다면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보통 금메달이나 혹은 우승 트로피를 자신이 드는 것을 상상하면서 훈련한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성도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가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는데요. 군 생활을 할 때 군대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자유함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내 집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군 생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부조리한 게 있고요. 부자연스러운 게 있고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본향집. 거긴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긴 진짜 사랑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자신이 깨지는 걸 보는 게 신앙이다 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 없어진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 계시록에서 바다는 늘 사탄과 관련하여 묘사되어 왔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네오스는 이제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아니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5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이라는 의미로 새로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새 부대, 새 교훈, 새 옷, 새 계명, 새로운 피조물 등에 쓰였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쓰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카이노스가 쓰인 새 사람은 어떤 외모가 바뀌었거나 존재가 새롭게 나타났던 의미가 아니라 중심 또는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삶이 변화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안에서 사랑과 열정이 샘솟고 소망이 돋아난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으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제 자신의 변화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목격할 뿐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행위의 주체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내려놨다 칭찬하면 더 내려놓으라고 애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저는 주님 만남으로써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변화를 떨어뜨림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내가 스스로 들고 있던 자신을 떨어뜨려서 깨지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나 싶었는데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파르르 떨며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어디 조용한 곳 틀어박혀 마음 공부나 하면 명경지수 같은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변화될,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본질적으로 변화될 것을 사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잊기 위해 영화관도 가고 야구장도 갑니다. 잠시 망중한을 즐기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 변화를 갈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런 소망을 우리는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 새로워진 삶인데요. 밑에 있는 본문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인데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이 땅에서 사는 삶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다 못해 그보다도 못한 관계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신분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자기만 알고 있던 고집불통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 찬송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강력했던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없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온 천지가 새롭게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눈치챕니다. 되는 일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졌지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기록하라 말씀하셨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충고를 조심스럽게 받아봤지만 지나고 보면 잔소리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때 이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야말로 새로움의 원천이십니다. 인간의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전할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자기라는 프리즘 속에서 이것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우리 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냥 그 사람으로 나오는 말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칭찬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비난한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쭉 보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킨 삶이죠. 75세에 그를 불러낸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말로 하면 기역과 히읗, 가장 첫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이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류의 시작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고 그 끝도 심판주 하나님이 맺으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니 무슨 말입니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은, 주님의 시제로 보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시제를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구원을 다 마치신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리무중에 빠져 허덕이며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 아픔,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아프고 염려되지만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산다면 이 아픔까지도 결국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시제, 이미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요. 그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안 보이잖아요. 100세,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근데 말씀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가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에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이루셨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의 시제, 주님의 시제를 붙잡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책이 잘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입니다. 밑에 본문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속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특히 둘째 사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믿음 없이 사는 것은 곧 2번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거기서 영광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면 두 번째 죽음은 없습니다. 사망의 사망이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면 육신적인 죽음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미리 죽는 삶을 통해 죽음의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약속된 교회를 말씀하시고 신약에 가면 그 약속의 성취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옛 교회,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에 그들이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인 성전 종교, 성전 예배에 갇혀서 화석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형식적 예배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이 사역하셨거든요. 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전부인 줄 알고 형식을 따라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건물을 나서자마자 말씀을 까맣게 잊고 예배와 상관없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취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온전한 교회, 교회를 말할 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수가 되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천상에 완성된 예배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예루살렘을 봤을 때 그의 큰 위로가 되었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완성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묘사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시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크기를 보시면 금 갈대자로 측량하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환산하면 약 2,200km가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니까요.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는 것은 정육명체로 이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도 똑같이 정육명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다 12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12은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뜻하므로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 말씀하는 숫자로 12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 마련하신 거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다가 언젠가 그곳으로 갈 텐데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살다가 고급 주택으로 이사 가는데 서럽게 울겠습니까? 임시 거처를 살다가 영원한 거처로 가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물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은 슬픔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은 이 계시록 환상을 보기 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돈이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함께 이용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사랑할 존재는 유일한 주님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문은 동서남북으로 다 나 있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열려있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므로 그 당시에 지하 동굴에서 숨지기며 예배드리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었던 거죠. 아, 우리도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말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순금이라는 말입니다. 맑은 유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당시 로마 제국이 금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금에 눈이 멀어 있는 나라, 온갖 것에 금박을 입히고 금칠을 했던 그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그 빛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보석을 쭉 언급하죠. 이 361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에 보시면 그렇게 수많은 것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관해서 유독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자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성전 가셨을 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화를 내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 돈상을 엎어버리고 거격한 모습을 보이셨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은 대부분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로 봅니다. 일종의 제사장들이 직영을 한 셈인데요. 제사장들이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아름아름 들어오게 해서 장사를 시켰습니다. 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한데 거기서 짐승을 안 사고 자기가 짐승을 가지고 오면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다른 데서 가져오면 제사장은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내서 이거 부적합하다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성전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되어버린 그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에 주님이 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 건물 성전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전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신약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게 영광스럽지만요 책임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단순히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면,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가정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몸,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술을 붓습니까? 여기에 왜 담배 연기를 넣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몸에 함부로 술을 들이붓거나 담배 연기를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음란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을 알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을 알면 아무리 유혹해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바람을 피우지 않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아내를 더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끊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이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그 이유를 밝히는데 제일 밑에 본문에 보시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성전 자체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성전 짓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성전에 목숨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진짜 성전은 영으로 드리는 것, 마음으로 드리는 것,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그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이것이 참된 예배죠. 형식적인 예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자각함으로써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 없이 산다면 누가 우리를 예배자로 보겠습니까? 그냥 종교인일 뿐이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성전 되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본문, 마지막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남극에 가면 백야라는 현상이 있죠. 밤이 없는 날들이 남극에 지속되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평소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늘 이렇게 열심히 사셨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갈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잠을 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주님이 우리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이 말하면 낮에 다녀라. 예수님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낮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빛 덕분에 우리도 이제 그 빛을 반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언어 생활,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실 때